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설날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실 텐데, 또 가족들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이제 23주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말씀 통독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읽고 있다고. 네, 그러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방법대로 이제 성경을 통독하시는데 그 마음만 변함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계속 이제 하셔도 좋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성경 통독하는 모습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 23주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주에는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주 잠깐 돌아보면 사울을 이제 사람들이 왕으로 택했지만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이제 폐위하시는 그런 이야기 지난주에 했는데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 읽으실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들을 잠깐 점검해 드리면 사울은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반면에 다윗은 새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도 우리 안에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교차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왕국의 출발 지점에서 사울과 다윗 두 왕을 이제 대조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을 따르는 삶, 그런 사람과 사울,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은혜를 따르는 사람, 이제 다윗. 이 두 사람을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복음의 양면성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처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폐위당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이게 이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장부터 20장까지 보시면 이제 사울의 생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버린 사울을 이제 폐위할 것을 확정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제 다윗을 선보이십니다. 다윗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이사야 53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도 택하심으로 된다는 진리를 이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 다윗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 이제 골리앗이 등장하는데요.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 사람들에게 이제 칭송을 받죠. 그러자 이제 사람이 택한 사울은 하나님의 이 택하심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을 위해 우상을 섬겼던 옛사람의 속성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대표 한 사람 골리앗을 이긴 이스라엘의 대표 한 사람 다윗은 이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그 영적 전쟁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대표자 간의 싸움을 요구하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의 대표 한 사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 이기게 되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교만한 마음으로 또 불순종의 마음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옛사람의 자화상인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옛사람의 자화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다윗의 생각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21장부터 31장. 사울은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무모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죽이려 하죠.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의 농부가 주인의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유산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은 이렇게 인간의 계획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그를 쫓습니다. 이로써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은 고난당하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선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난당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난받는 동안에 쓴 시편, 거기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죠. 자, 다윗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처럼 자신을 뒤쫓는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황무지 굴에 숨었는데 때마침 그곳에 들어오게 된 이 사울이 이곳에 들어오죠. 그때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그냥 보내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 말씀에 딱 기준을 두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이제 살려주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는 거죠. 사울은 생각대로 행동하는 반면에 다윗은 죽음의 고비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윗과 이제 사울의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내용인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의 생각.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의 생각대로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딱 두고 생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딱 두고 2022년 이렇게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실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성경도 잘 통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